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룻기 1장 6절 7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룻기 1장 6절 7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 주시길 원하시며 주님의 자녀 위에 친히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에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며 체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어려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폭풍 한가운데 있었지만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기회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 역시 삶의 폭풍을 대면하면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그 배 안에 버려야 할 모든 짐들을 버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겪는 폭풍을 통해 가질 것은 가지고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제자들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남겨둔 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서 부당하게 취하고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물질을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400여 년 동안 애굽의 학대와 노동력 착취를 허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과 세상의 권력이 가득한 애굽의 삶은
좀 편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친절과 배려를 베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애굽의 생활 습관에 젖어 결코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이주 40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억압하였습니다. 급기야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까지 살해하는 죄악과 만행을 저지르는 그 애굽이 너무나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편하더라도 죄악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장소로 탐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의 아니라고 죄악이 섞인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얽매이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잘못된 생각, 편견, 시기, 질투, 나쁜 습관, 불의, 교만, 거짓, 방탕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나만 뒤처지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아직 늦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풀무불은 좋은 것은 하나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묶고 있는 결박의 끈만을 태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며 아직 늦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27절 말씀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1860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무수한 인생의 풍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실패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사업 실패, 주위의 낙선, 또한 신경쇠약으로 입원, 하원 의원 낙선, 상원 의원 낙선. 여러분, 무려 27번이나 실패한 그에게 두려움과 절망, 포기하려는 유혹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패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 포기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로 낙심된 마음을 버리고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체험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람에게 큰 일을 줄 때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수고롭게 하며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는 일마다 틀어지게 한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잘못을 해야 고칠 수 있으며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맹자도 하늘에서 사람에게 큰 일을 줄 때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십니다. 또한 목적지로 더 바르게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폭풍과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불평하기보다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옛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도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보리추수가 한참일 때 보아스의 넓은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어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긴 룻과 보아스의 자자손손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인생의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길로 돌아서 하나님 임재하심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이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부한 떡집이라 불렸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의 신과 우상이 가득하지만 안전해 보이는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닌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같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하늘 같은 남편과 삶의 소망이었던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흉년을 피해 꿈을 가지고 찾아간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모압 땅에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만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파카드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볼 줄 아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땅 모압에 거하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와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이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만 있다면 가자. 내 영에 살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삶을 과감히 정리하고 풍랑이는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살아도 고향에 가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자라고 결심하며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친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님의 뜻깊은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의 지주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 자손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세상의 살 길을 버리고 신앙으로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룻,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하신 축복인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결코 늦지 않았음을 알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가진 신앙 고백의 선포는 인생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방 족속인 모압 여인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가 된 후 룻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룻은 그 결혼을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라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룻은 주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 신앙의 믿음을 따르기로 한 룻의 굳은 결심은 그 당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받게 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갈 수 없다는 엄한 규정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결단성 있는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율법의 저주를 오히려 복되게 하는 능력으로 바꾸게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룻은 하나님을 제1주의로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요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는 아니었지만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고백하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바른 신앙으로 결단성 있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져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삶의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인생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허물과 죄와 불의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시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참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분과 가정마다 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인생의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가진 신앙 고백의 선포, 이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